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으며 기력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버거리 마르고 주먹 듣고 안진병가 일어나 업중국병자에 실험받고 암 환자로부터 모든 병을 순간순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어.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거 뭐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어느 사람이 전철역에 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사람이 비키가 툭툭 오시게 많다고. 사람들 집에서 마지막 때 하면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말 조심하셔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그 잘 뭘 이해 못한다고. 그럼 못 믿겠다 이해 못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여 만국의 근원이시여 불덩어리요. 자꾸 여기서 다니면서도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날 감사하고 다니셔요. 그러시면 그 능력이 내게 오고 그 능력이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저 맞아 안 되고 못 믿고 안 되고 못 써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죠. 거기서 거기까지 해서 꽥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께서는 자기의 일생을 자기 입으로 예언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 나는 건강히 되리라. 나는 축복을 받으리라. 사정이 잘 되리라. 능력받아 유일하리라. 세계는 유일이라.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면은 모든 됩니다. 하나님의 되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서 죽겠네. 아이고 아파서 죽겠네. 그러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으려고. 그 소리 들으려고 아파 죽겠대. 맨날 죽겠대. 배고파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맨날 죽는데 죽여준다 또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는 같이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다 그 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좋은 말씀 하십시오. 우리 집은 행복하다. 우리 집은 행복하다. 가정에서 그냥 여자 말만 무조건 듣는다. 여자 말만 무조건 듣는다. 그러시면 되지 뭐라고. 맨날 남편 신랑 갖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이제 돌진한 손녀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손녀딸 며느리가 맨날 그 일찍 젖댄다고 그러면서 요새 우리 할머니한테 갖다 밖에 못 쳤어 뛴다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얘가. 근데 어느 한순간에 딱 지가 뛰는 거예요. 이제 1년쯤 거의 되고 나니까 지가 서술 보고서 딱 돌려요. 그 시간부터 완전히 뛰어버렸어요. 지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때니까 지가 내가 뛴다고 그러고 내가 뛰지. 재밌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뛰는데 사람이 애들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 딱 안 먹고 그 시간부터 안 먹어요. 저 뛰는 여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데 딱 뛰고 그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바람이 그냥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이거 자기 엄마가 그냥 맨날 저때다 내가 뛴다고 그러고 딱 뛰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모르겠어 모르게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스스로 뛰잖아요. 어떤 애들은 5살까지 젊은 분이라는데 어찌됐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머리에 멸류관이 있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부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찌됐든 일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왜 마지막 가서 부정하고 죽어? 이게 지옥 가는 거죠. 자기 말로 자기 지옥 가는 일을 기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참소고 사단의 이익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확실치 않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몇 바퀴 돌려서 입어지고 내가 지옥 12번 죽는다 하더라도 부정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선진들을 보세요. 크게 쓰임받던 분을 주시고 제명에 죽은 사람 누가 있나? 대략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잘려 죽였고.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과 능력자들이 제명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지막 때 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께서는 정말 능력받고 죽을 각오를 순교할 각오를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적당히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다고.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는 충성하되 이용할 바에 죽도록 하라는 말이죠. 이용할 바에 기쁨을 하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사명감으로 주면 상급이 있고 억지로 하면 상급이 없고 하는 의도 맞아요. 부득불 우리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명이 없으면 안 왔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신학교로 들어갈 적에도 이 사회를 하고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늦게 40이 예수 믿게 되면 뭘 배울 거 좀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시험을 보긴 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고 해서 제대로 많이 쓰지도 못하고 근데 영어 시험을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영어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문맥이 그럴 것 같으니까 쑥 썼거든요. 근데 93점 나왔어. 그래갖고 그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들어가고 깨지기 시작하고 박사까지 했지요. 박사 깨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날라가 찍어보니까 엉뚱하게 다 해서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요. 마지막 때 저 조그만 땅 한 70평하고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원점에서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 날아간다는 얘기가 원점이니까. 그럼 누가 막아요? 못 막아. 노후에 집어넣을 그거 제거하고 있다가 그것도 이리저리 재판하고서 다 넘어가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성전, 보증금, 사는 집, 보증금, 그리고 월세는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의 종들이 뭐 돈이 좀 있으면 또 뭘 하려고 일을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서 들어가고 마지막 손든 거는 그 한남동에 229평짜리 땅을 하나 새로 해갖고 11주택을 지으려고. 근데 계산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손을 댔거든요.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계약금 치르고 손을 대주고 하나는 신땅 주인한테 1주택 주기로 하고 그러고서 시작을 해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3천만 원 나오면 1천만 원 중에서 신세진장을 갖고 내가 좀 쓰고 한 1년 동안 먹고 살라고 놔두고 준비 좀 하려고. 그런데 그것까지 해야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도 날리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전도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어떤 제 권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갖고 다투다가 그 끝내고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사퇴하고서 그냥 나왔는데, 결국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여기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큰 교회에 들어가면은, 그저 애들하고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하나님 일이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은사를 못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서울, 여기도 사실은 제가 고향이고, 내 땅이기 때문에, 내 이름 땅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감리교회에다가 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있는 땅이, 내 땅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옮기지, 주민도 못 옮겨요. 뭐 왜, 거기 뭐 옮기면 나중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못 옮겨갖고, 그래서 아들기를 처리해 줄 테니까 나중에 그냥 넘겨가라 그랬더니 안 받는데, 그래서 못 넘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제가 여기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83년도 여기 시작했고, 83년 3월 30일 날 시작해갖고요, 1년 동안, 1년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왔던 사람한테 운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해서 집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그냥 떠났어.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때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고향이니까 떠날 테니까 목사님도 집회로든 뭐라도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나중에 6개월 정도 오더니 6개월 후에 만나갖고 당신이 가. 그러면 나 못해. 그래서 물었거든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당신이 거기에 딱 서 있어. 그랬더니 못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내려와서 여기를 개척하면서 한 2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게 빚이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갚을 것들이 뭐 15만 원, 17만 원, 뭐 20만 원 올려드리고 해서 250만 원, 210만 원이 외상 갖다 써서 못 갚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외지에 나가서 30년 만에 고향에 들어와서 돈께 못 갖다 써서 쉽지 않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갚으라고 했는데 그걸 한참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어갖고서 집회를 해갖고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순종하면 좋아요. 억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 고난이 더 심해. 그러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끌려가셔요. 여기 와서도 저희들이 군면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떠날 적에도 떠나지 말고 가라고 가면 되는데, 그냥 떠난다고 억지로 가는 사람들 나가봐야 되는 게 별로 없어.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 여기서 뭐라고 떠나고 떠나면서 좋은 얘기도 않고 떠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떠나는 사람 거의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 10년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갈 적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 거의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여기서 공사를 해서 갚았다고 해서 감사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도 한 솥밥을 먹고 10년, 5년, 10년, 몇 년씩 있다 가면서 잘했다고 간다고 그 말 한마디로 안 하고 가는 거구나. 사실 예수님 아니면 일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가 책임을 하나님 질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해보라. 오면서 어느 사람이 기도해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한번 사역을 해보라고요. 해보면 알 거라고. 그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냥 무조건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하는 대로 하셔요. 그리고 나가셔서도 계산하지 말고 일을 하셔요. 목숨 걸고 하시고, 뭐 안 주시면 굶식하는 거고, 그래도 안 주시면 가는 거지 뭐. 한 천국 좋다며 못 먹고 간다고 부들부들 떨 거 없이 갚버리면 됩니다. 그게 억울하면 여기로 오셔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자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깨어 옷을 갖춰 입고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이하에 말씀한 것이 그래서 마치 맞춰 입는 자, 옷을 자기 몸에 맞춰 입어야 돼요. 사명자들은 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 같이 되고 바울 같이 되고 엘리샤 같이 되고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사명 자기 그릇대로 써주시는 거라고요. 그 옷을 맞춰 입고서 일을 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목사님 같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딴지고 사우사우 갖고 하다가 다 깨진 사람이 있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대를 타고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어진 바 사명 그 사람의 그릇들이 그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어떤 신이 몰라도 과거에 조용히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느냐? 그분은 그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목회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쓴소리를 집사가 돼서 이게 집사가 가서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셔요. 자기한테 쓴소리라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큰 사람이라고 받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왜 상해? 자존심 갖고 먹고 살아요? 자, 누구 말 맞다가 자존심은 죽고 3분도 못 가서 다 없어진대. 자존심 갖고 죽고 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께서는 자존심 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것께서는 누가 뭐라든 그저 죽어요. 와서 따지면 그래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들어봐요. 그냥 따지면 내가 맞부딪히면 그래 싸우지. 성도 목사님 싸워봐. 누가 이겨? 성도가 이겨요. 절대 죄는 못 이깁니다. 잘못했으면 죄도 뭐 잘못했다고 오지 성도 뭐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들은 이유 대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셔요. 무조건 들어주셔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셔요. 그래서 저희도 이 8월달 같은 데 집회하면 저 밑 앞에 와서 다 오는 사람 가는데 체크하는 두 목사님 거예요. 누가 오나? 이지어서 누가 오나? 문 앞에서 해요.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와서. 그런가 하면 그 천막 시절에 개척하는 천막 시절이거든요. 천막 시절에 이 문 앞에 와서 시켜서 그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저녁이면 10시 넘으면 오토바이 타고 와요.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면 물 다 켜고 다 데리고 나와서 집회를 해. 집회를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집회를 해요. 결국은 그들은 시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히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룹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밖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 저게 오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니면 그냥 다시 못 보게 멀리 보내십시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는 못 봐. 이 집에서 다시 못 봤었어.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따지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개척하는 분들이 말씀으로 간다고. 누가 말려? 말씀을 가라고요. 말씀이 최고지.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도 최고냐 말이에요. 말씀 믿어야 최고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교 대학원에서도 저런 맡을 때 상장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자기는 자신 있게 말씀. 누구한테부터 그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대. 그래서 능력받고 하시지 그러냐고 했더니 난 말씀을 간다고.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그 큰 교회들이 주위 쫙 깔렸는데 거기서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말씀으로 간대. 하라고. 2년 만에 왔어요. 안 된다고. 금식한다고. 그 금식이 22kg 하고 왔습니다. 결국 아무리 큰 소리에 뻥뻥 쳐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어떤 경우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펄펄 좋아서 뛸 것도 없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그저 끌려가면서 일하는 게 최고예요. 제가 4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잘해봐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해본다고 다짐을 한 걸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순간순간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중병이 낳고서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와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 못 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근데 그러고서 처음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와서 기도를 해주지 않고 섭섭한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리를 한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끝내자. 예수 이름으로 끝내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진장 편해요. 모든 걸 하나님 예수 이름을 하고 가정에 욕곡을 하고 가든 가정에 좋은 일 어떤 일을 하고 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한 거니까 그 행위는 그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거고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질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편해요. 아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들음하기를 많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하고 갈아입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어린 양의 손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고 첫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문으로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대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담백에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담백에 천국문을 목에 힘을 탁, 목에 아니면 어깨에 힘을 탁 주고 들어가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떳떳하게 들어가야 될까 하면 하나님 앞에도 뭐가 칭찬받고 그냥 천사가 동원돼서 빵빠레 울리고 들어갈 적에 얼마나 신날 거예요. 매달아놨다 오픈값 타고 막 일어나면 더 신날 거라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읽고 지키는 자, 단수로 주시는 것은 예배에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읽는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읽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현재 알게 하는 말씀이 있고 미래를 알게 하는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이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며 선지자 이사야가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고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도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른 자에게 자유함을 묻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빌보서 4장 16절에서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을 하도록 과실을 번성케 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내가 풍부하더라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말씀을 보고서 행하셔요.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모든 축복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고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에 기초함이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도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까지 왔다. 그래서 아가야만 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마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주 말로만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시다 보면 소문이 퍼져요. 입속으로 퍼져요. 아무리 안 된다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입속으로 퍼져요. 여기서 부산에서 오신 분들 있고, 저 남쪽에서 오신 분들 있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 있고, 여기 전국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소문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몰라요. 왜? 여기서 맨날 집회만 하고 그냥 오시는 거 가시는 거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데,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제 이름이 많이 알려졌답니다. 난 그거 몰랐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제 얘기를 하는 데가 있대요. 신학교에서 얘기하면 좀 알려진 모양이다 하는 거죠. 근데 큰 교회에서 제 광고하는 거 견제하는 거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들과 라이벌이 된다면 참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짓밟으면 그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관심 없어봐요. 이름조차 기억도 안 해. 관심이 있으니까 짓밟는 거지.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고봐, 그러잖아요. 저희같이 짓밟혀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역을 알기 전에는 사랑이나 경건을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쓴 것이 없는 교인들이 되기도 했다고. 들은 것은 저 4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언된 내세의 지식을 가지지 않고는 영생의 기쁨을 품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세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세요. 칭찬을 자꾸 들으면 그 보상을 다 받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떠는 거 칭찬받고 나면 천국 집이 아무것도 없대. 어떤 분이 그래서 벌써 저한테 천국 집이 있든 없든 칭찬 좀 많이 해주라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하는 대로 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서는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거는 나한테 준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우리 축복이 되고 하고서 하나님께로 받아 쓰는 형태가 우리 주의 종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공주표 줬다, 그래서 뭐라고 놀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까지 걸어오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하는 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갖다 갚으라고 헌금을 해줘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면 그걸로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모든 일을 하는 거, 이 믿음 안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너한테 하고, 내가 뭐 내 기도원에 하고, 내 기도원이고, 이거 하나님의 기도원이고, 여기 오시는 분들의 기도원이에요. 누구나 다 와도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요.
저 하얗게 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득이에 보내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둬요.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에 지나오는 일에 잘 많이 안 물어요. 참고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고는 물어요. 가끔. 왜 그분이 어디서 봉사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디서 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 받고 먹는 거는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일 않고 봉급 주는 데 가면 못 받는데, 미안해서 못 받는데, 미안해서 못 받고 그냥 떠나간답니다. 근데 외국에서 어떤 종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저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을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냥 엉뚱한 거 가르치고, 그리고 뭘 하나 만들어놓고 취직했다고 봉급을 줘요. 봉급을 주는데 거기서 일을 안 시키고 그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엔 돈만 받을 수 있는 그냥 나오는 사람 있고, 그 신앙인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는 한국의 신식인들에게 10%를 바라고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는데 그게 어디가 지금도 뻗쳐가고 있을 줄 있는 거예요. 그가 인도 사람인데 그 분모에 가면 헬리콥터 타고 그냥 뭐 별거 다 구경시켜주고 그냥 모든 걸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반발해갖고 결국 싸워가지고 그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께서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기쁨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재림과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난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교회 오신 분들은 말씀을 다 지키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저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생활, 지키다가 말다가 하는 생활, 생활을 버리고 진심으로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신속히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웠다고. 가까움이라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제부터 내일 모레면 8월인데 8월 때부터 5개월, 4개월이니까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지금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금방 2013년은 날아가요. 그냥 수레는 막 달려갑니다. 세월에는 수레는 달려가는데 그 위에 올라대고 지금 막 가는 중이에요. 자꾸 가는 중이에요. 우리 붙잡으라 해서 못 붙잡고 그냥 떠나갑니다. 금방 30이요, 40이요,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이요. 그럼 땡이지 뭐. 근데 이게 땡 아니에요. 인생의 산지에 긴 것 같지만 10년 잘라갖고 헤이트를 해보셔요. 10년 지나간 세월을 잘라갖고 오면 참 빨리 갔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살아보면 조금 먼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 사람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드린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적은 능력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게 따라와요. 할렐루야.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것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충성하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쁘게 전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